기도의 여정, 기도를 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바꿔 나가시죠.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려고 기도하게끔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게 하나님 자녀의 여정입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의 이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자가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겠죠. 망대는 언제 어떻게 세워지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삶을 시작하는 자, 실천하는 자, 이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망대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믿어지고 어렵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이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진짜 응답이고 진짜 가치라는 게 계속 확인되어져요. 일이 해결되어지는 것보다 해결되어질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상태가 되면 일은 당연히 해결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응답은, 기도에서 응답받는다는 것은 해결이나 성취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기도할 때 심지어는 잘 안 믿어지지만, 그래서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그 믿음조차도 기도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수준과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작과 그 실천이 있을 때 당장은 응답이 안 올 줄 몰라도 가장 중요한 응답은 보이지 않게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자가 여정을 가게 되어지겠죠. 결국은 이 시작을 통해 하나님은 영적 상태를 바꾸셔서, 망대가 뭡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거든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았지 않냐, 내가 계속 살아날 것을 암시하고 너희들한테 설명했는데 너희들은 믿지 않았어.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거야.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냐? 너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근데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없잖아요. 갖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계속 이 시간표 속에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도 언약 붙잡고 내 생각이 아닌, 나의 감정이 아닌, 사람들이 어떤 말이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이지 않게 바꾸셔가지고 믿어지도록, 믿어져야만 지금도 정확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답니다. 그래서 응답은 정확히 말하면 받는 게 아닙니다.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보는 것이고, 지금도 정확하게 응답하고 계신 그 기도 응답의 흐름을 보는 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증거로 내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확인되지. 이 성령은 자꾸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결국 사람이 왜 실수하냐, 왜 판단 미스하냐, 생각이 틀린 거잖아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생각을 깨닫도록 간섭하신다니까요.
진리의 영이 올지니 그 진리의 영이 너희들에게 진리를 알게 할지니라. 그 진리는 뭡니까?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앞으로 일어날. 그래서 진리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장래의 일을 미리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되고 믿어진다 그러면 되어질 장래의 일이 계속 보여져요. 그게 300% 응답이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의 기쁨이 뭡니까? 잘하는 실력, 능력, 결과 아니라니까요. 다 이루셨다. 지금도 진행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저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기쁨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들이 믿어지는 상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오늘도 그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6절에는 두 맹인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이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합니다.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를 좀 보게 해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보지 못한 맹인, 나의 문제를 해결할 그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거든요. 그걸 알고 있단 말이거든요. 평생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너희의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속에 무슨 믿음이 있냐? 그게 결국은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될까요?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될까요? 내 믿음의 상태가 나도 모르게 나의 근본 본질이 안 믿어지는 불신앙 속에 있다니까요. 내가 안 믿는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나가지고 안 믿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와 신분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요 사실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현주소, 나의 영적인 상태에 내 생각과 마음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나도 모르게 안 믿어지는 거구나. 믿고 싶은데 잘 모르겠구나. 목사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니까 이 메시지가 계속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사실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이 성령의 역사와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 영적인 사실이 인정이 안 되어지니까 내가 계속 치고 올라오는 나의 반문은 뭐냐니까 전부 나 중심이거든. 내 기준이거든. 내 수준이거든. 좋다 안 좋다, 쉽다 어렵다, 된다 안 된다, 전부 나로부터 출발되어지는 선택과 판단,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미 생각이 무너진 상태란 말이에요. 문제를 틀리게 보는데 어떻게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있겠어요?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어떤 말씀이라도 불신자의 삶을 보고도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고 절대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지 않는, 복음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나도 모르는 나의 상처와 과거에 꽉 잡혀있는 내 상태가 이해가 안 되어지니까 계속 듣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왜 들려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될까? 그 질문이 안 되는데 문제를 계속 틀리게 하니까 다른 답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아닌 걸 맞다라고 착각하는 상태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랍니다. 어려워서 힘들어서 시끄러워서 못 듣는 게 아니고 내게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어지지 않는 만큼 뭐가 나옵니까? 계속 내 주장이 나와요. 내 질문이 나와요.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다니까. 요 말씀이 들려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같이 하는 겁니다. 못 듣기 때문에 찾아가서 소통하고 포럼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옆에서 기도해주고, 그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요렇게 망대가 세워지면 오늘 우리는 기도의 여정을 가죠.
어떤 여정을 갑니까? 하나님은 망대가 세워진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그 망대가 세워진 렘넌트의 인생을 치유하고 바꾸시죠. 어떻게 바꾸십니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상태를 바꾸십니다. 영혼이 살아나도록 영적 상태를 바꾸셔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도록 치유 우선순위를 바꿔가십니다.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너희들이 영적인 힘을 얻을 때 강한 자가 결박되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 어떻게 치유되어야 됩니까? 내 삶에 가치의 순위,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중요하게 보이느냐, 그 가치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이것이 비밀 중에 비밀이구나. 내 인생이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구나. 요 가치가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다음 주 있을 이정표, 응답은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응답은 받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보입니다. 다 이루었노라. 요 영적 상태 속에 가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끝내셨구나. 보장되었구나. 결론 난 인생이구나. 요게 보여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예배 때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계속 발견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또 계속 체험하게 되어지겠죠.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십니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 가십니다. 말씀의 흐름, 말씀이 이해되어지도록 내 생각,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근본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지고 지금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오늘의 언약이 발견되어지도록 계속 말씀의 흐름을 타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그런 축복 속에 하나님이 붙드셔가지고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이 흐름 속에 있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기도 응답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요한복음 14절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수준이 낮아도 심지어는 틀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바꾸어 가시고 완성시켜가는 그게 기도응답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니. 그래서 잘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시작하면 된다니까. 내 생각과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 마음이 들어가면 끝이다. 사단은 반대로 요거 못 들어가도록 온통 육으로, 세상 문화로 계속 속이겠죠. 그 싸움 속에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 계속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실제로 살아나는, 성장하는, 치유되는 힘을 얻는 그 생명의 역사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를 바꿔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발판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과거와 상처에 매여 가지고 계속 함정, 올무, 틀에 갇히기 때문에 상처 속에 있을 것이냐, 발판 삼고 일어서서 응답받을 것이냐, 두 싸움이거든요. 하나님의 순종으로 축복을 받을 것이냐, 불순종으로 저주를 받을 것이냐. 모세가 그 한 가지를 계속
설명하고 소통하고 포럼하고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언약의 땅 들어가기 전에 그 작업을 계속 하는 거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안고 일었음을 다 아시고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렇다면 과거는 상처가 아니고 그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 있을 뿐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그 계획이 발견되어지면 아무도 못 막는 거죠. 절대 응답. 이런 축복으로 우리는 인도받아가는, 하나님이 요 응답으로 우리를 기도를 통해 바꿔가시고 치유시키시는 거예요. 보좌의 비밀 10가지가 갖춰지도록 300% 전문성,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보좌의 비밀, 빌립보서 3장 20절, 이게 천국 백성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혼자서도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는 막강한 배경, 신분, 권세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란 말이에요. 그것을 알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건과 여러 가지 한계를 허락하셔가지고 깨닫도록. 열왕기하 6장 16절에 도단성을 둘러싼 이 아람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한 눈에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이게 안 믿어져서 사람들이 못할 뿐이지, 이걸 알면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든든하고 너무나도 실제적인. 목사님 요즘에 기도 제목을 어떻게 붙잡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을 붙잡고 심지어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제목 딱 붙잡은 대로 하나님은 계속 보도록 하세요. 발견대로, 응답하도록.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오래된 이 이스라엘의 체질이 그대로 있구나. 그게 확인되어지니까 절망이나 힘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오직의 결단이 되어지고 믿음의 결단이 되어지는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잘 돼서 힘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상황 속에 내가 잡히지 않고, 그래서 더 영원한 복음으로 갈 수 있는 거고, 나도 모르게 내가 이 영적인 것들을 의식하지 않고 육신에 있으면 힘 빠질 때가 있어요.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힘 빠지고 무기력할 때 내가 뭐 하고 있냐고 보니까요,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우리 아버지 모습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게임 별로 안 좋아하거든. 도박 같은 거 아예 할 줄 모르고. 근데 맨날 막고를 쳐. 가만히 생각하면 이번 주 내가 소름이 확 돋더라니까요. 나는 그냥 좀 쉬고 싶고 아무 생각 안 하고 싶어서 한 번씩 하긴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늘 화뚝 잡고 노셨거든요. 야, 이것도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흐름대로 내가 그대로 가는구나. 아무 재미가 없어. 실제로 돈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 게임머니 또 잃어버리면 승질만 나거든. 근데 그거 한 번씩 좀 사람이 막 복잡하고 생각하기 싫을 때는 그거 하고 앉아있잖아요. 야, 이게 진짜 흐름이라는 게 무서운 거구나. 우연일 수 있겠지만 나는 그게 우연으로 안 보이더라니까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도 내가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내가 힘 빠질 때, 무기력할 때, 무능해질 때, 그 모습 속으로 돌아가는 내가 보이더라. 실제구나, 영적인 사실이, 이 가문의 흐름이. 그래서 계속 이 복음을 더 분명하게 어릴 때부터 각인되도록, 들리도록 기도하면서, 집중하면서, 섬기면서 심부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또 그 마음 주시는 거죠. 이사야 40장 8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는 독립,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사실은 반드시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취되어집니다. 이게 어디서든 승리할 수 있는
보좌의 비밀 10가지 요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확신을 주시는 거죠. 이런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은 세상이 가지지 못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불신자를 능가할 수 있는 길은 불신자가 없는 하나님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런 신앙의 근본적인 뿌리가 계속 이해되고 답이 되고 확인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뿌리 내리고 자라도록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한테 왜 응답을 했지? 그게 관계가 세워지는 시작이라니까.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너무 안 맞는구나. 내 삶은 육신의 기쁨에 육신의 자원이고 육신의 소원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거 발견되는 게 관계가 세워지는 시작이라니까. 이게 내 힘이 아니고 내 의지가 나도 모르게 자꾸 구석대로 올라가구나. 그게 분명히 그 배경이 사단이라니까. 그게 이해해야 되는 우리가 답이 될까? 실제가 될까? 하나님이 당당한 시험을 허락하셔가지고 진짜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기약을 주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속지 말고 시험 될 때, 문제 왔을 때, 잘 안 될 때, 여러분이 그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에 열매를 바꾸는 길입니다. 역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미래가 쓰임받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좌의 그릇 전체를 보고 전체를 알고 전체를 바꾸는 이렇게 우리를 치유하고 푸시려고 기도를 하는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의 복이 아니고 기도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하나님 자녀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해야지. 그 마음 그렇다는 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아예 불신앙 상태에서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기도할 수가 안 난다니까.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로마서 8장 모든 것이 복음을 알도록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그리스도가 왜 실제인지 그것을 확인하도록 성경을 분명히다. 이것을 사하고 깨닫는 거라고 조금 지혜가 있거나 명석하면 가능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인생은 오래 길 수 없기 때문에요. 미리 알고 가야 돼요. 평생에 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우선순위 무엇을 위해 내가 오늘 살아야 되는지 절대가치 그게 여러분 신명이에요. 미리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오늘 그것을 누리는 상태 오늘 누리는 그게 내 인생의 성취 작품이 되는 거지. 요 준비를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배우기 영원한 수상 공동 공업 요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진정한 빛 그리스도의 빛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그리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우리가 너는 일어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힘을 얻을 때 여러분의 힘이 어떤 건지 원색이 어떤 건지 나와 함께 하신 이 성령의 축복이 어떤 건지 여러분은 깨닫고 체험되고 확인되는 거예요. 그 힘이 있으면 학업 정복되어져요. 진짜 여러분에게 주하신 나의 달란트 조금씩 실질적으로 발견되어지도록 깨달은 하나님 만나주셔가지고 만남을 통해 알도록 와봤을 때 발견하도록 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나치게 영적인 상태가 보이고 학교 현장의 영적인 흐름이 보이고 요리도 일어난다. 저는 여호와의 영광 너희에게 임하였을 때 힘을 얻지 못해 일어나지를 못해 계속 속아 수술도 살리고 꽃을 살릴 때 아직도 기어다니고 있어. 전화가 기간상도 몰라 전화가 힘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힘을 얻는 겁니다. 은혜 받는 겁니다. 그걸 위해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게 주일의 축제라는 축제. 내 삶을 축제로 바꾸길 예배 참석합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속으로 힘을 얻는 하나님 믿어지는 그 영적인 치유 축복이 많은 시간 되도록 여러분 중에 진짜 그리스도로 기도하는 주시는 기도하는 그 시작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을 해야 돼. 집이 지어지지 않는데 그 집이 누릴 수 있는 여정은 하나님이 내가 세워줘야 그 하나님이 이렇게 되고 있다. 그 주관이 여러분들이 뭐냐 붙잡고 시작 도전하시는 건 도전하시는 겁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당연히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요 사실이 예배되고 믿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응답의 여정, 치유의 여정, 변화의 여정이 성취되어지는 축복되도록 성령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작과 실천이 실체가 되어지도록 주시라. 성령으로 역사하여